쯤에 왔으니까 80년대. 적어도 30몇 년이 지난 뒤에 온 겁니다. 제가 여기를 설교자로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설교자로 왔습니다. 그것도 교육과 관계된 일에 얼마나 감회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이만신 목사님 한참 전성기셨는데 그분 얼굴을 한번 뵙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풍랑이 잦아서 난파하는 배가 참 많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풍랑이 심한 날 이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결의를 합니다. 적어도 이 우리가 사는 앞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다니까 혹시 조난당하는 배가 있다면 우리가 출동해서 다 구해내자.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하고 배 한 척을 준비합니다. 구조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난당하는 날 사람들이 자청에서 나와서 그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져서 이제는 바닷가에 구조센터 건물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구조센터가 오픈을 한 이후에는 그 바닷가에서 구조선을 띄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센터 건물에서 매일 회의가 있었고 회원들을 잘 관리하고 친교하는 일에 사람들은 정신을 팔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일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수적인 일들이 모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면서 일꾼들은 부수적인 일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명분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일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에 속한 기관들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뜨거운 열정들 또 그 본질적 사명은 잃어버린 채 잘못하면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친교 집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1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교단의 남성교회 연합회가 여름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교회 교육이나 또는 캠퍼스 선교를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 데는 이렇게 교회를 크게 목회하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총회장, 노회장 이렇게 좀 뭘 좀 하는 분들이 주로 초청돼서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원 선교하고 있고 젊은이들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럼 맞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남선교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취지였어요. 이 남성교회가 이제 뭐 연합회가 뭐 이러면 대부분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저희가 교회 가면 다 각 부서의 부장들도 하고 교육위원장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특히 청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좀 배우자.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를 좀 불러다가 청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교회 가서 우리가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요청한다고. 날짜를 여쭤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미 강의 약속이 돼 있는 그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장로님 혹시 지금 대답하지 않고 하루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미 약속한 데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약속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그럼 아는데 장로님들이 좀 마음이 좀 달라지면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좀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전에 약속했던 곳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른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길 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청년 때 헌신해서 바로 목사가 된 사람이라 남선교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면 주로 뭘 하나 궁금해서 한번 일정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특강하기 바로 전에가 회무 처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아, 이거 잘 됐다. 한번 가서 좀 구경 좀 하자. 일찍 가서 그 회무 처리하는 걸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갈 걸 그랬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속이 안 상했을 텐데, 주로 이런 거죠. 지난 회기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사역 보고를 하고 또 재정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름이 남선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와 관련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후원금을 내는 것 외에는 대부분 다 무슨 부부 동반, 무슨 해외 여행이 어떻고, 뭐 축구 대회를 했는데 뭐 몇 교회가 참석했다느니, 또 앞으로 등반 대회를 할 건데 많이 참석해 달래느니, 무슨 후원금을 좀 내달래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회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만 같아도 좀 마음이 유해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젊은 혈기에 이 도대체 이 사명도 모르고 모이는 이 장로님들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강의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선교회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저 기독교 남자 연합 친목 개 모임이네요.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선포식을 하는 자리인데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알고는 오셨습니까? 그런 날이라는 걸. 전 제가 18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옛날엔 좀 그랬습니다. 고등학생쯤이면 주일학교 보조교사 정도는 했어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땐 고등학생들이 다 보조교사를 해서 애들 오줌 누러 다니고 뭐 간식 챙겨주고 이런 일 많이 했고요. 유치부에 오줌 누라 그래서 남자애 데리고 가서 바지 벗겨주다가 오줌이 제 얼굴에 그렇게 싼 적도 있습니다. 애가 급했던 모양에 바지 내려주는데 그대로 싸더라고요. 오줌이 뜨거운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그 아동부 이제 보조교사를 했는데 어른들 보기에 저놈이 괜찮아 보였나 봐요.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고 가을 학기 접어드는데 교사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고 저보고 반을 하나 맡으래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6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저하고 5년 차이 나는 애들의 선생이 된 거예요. 연애해도 될 나이죠. 5년 차이면. 그래도 그때 고2와 초등학교 6학년은 꽤 차이 나죠.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하나이는 제 친구 부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교단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저보다 한 살이나 많은 더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를 사위라고 부릅니다. 군사부 일체인데 제 제자의 남편이 됐으니까 사위죠 뭐.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안 만나려 그럽니다. 기분 나쁘다고. 만날 때마다 사위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인은 지금 절 만나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때 어린 선생이 권위를 좀 가지려고 군사부 일체를 가르치고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재밌어서 아빠 하다가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게 진짜 아빠가 된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자매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이었어요. 식당 같은 데서 만나면 이 자매가 아빠 그리고 불러요. 그럼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언제 사고를 쳤길래 저런 딸이 있냐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이 교회학교 교사 경력 40년째예요. 꽤 오래 했죠.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전 군대 가서도 군인교회 교사였어요. 성가대 지휘도 했고요.
그것도 은혜죠.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 교사를 한다는 게. 제가 목사가 아니고 한 교회를 섬겼으면 지금 40주년 근속상을 올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합니다. 아직도 중학생 집회를 다니고 청년들 집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나이 40을 넘어갈 때 고민했어요. 40대 해도 괜찮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같이 늙더라고요. 그래서 40이 돼도 결혼 안 하는 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청년 사역 시작할 때는 보통 30살에서 35살짜리 목사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40이 될 때쯤에서는 35세에서 40세 사이를 찾았어요. 50 넘어갈 때 또 고민했어요. 아직도 할 수 있을까? 근데 50이 돼도 또 결혼 안 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청년 사역에 앞서가는 교회는 50까지 청년부입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 40대에 결혼 안 하고 사는 싱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물론 싱글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태솔로인 싱글족이 있고요. 결혼 한 번 했다가 실패한 돌싱족이 있고요. 2번 실패한 돌돌싱도 있습니다. 얘네가 어른들이 있는 교구나 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도 안 키우고 부부 생활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일반 교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래 청년부하고 놀자니 이게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 40대 청년부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줍니다. 얘는 예산 안 줘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런 변화가 그동안 교회 학교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80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서서히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못 느꼈습니다. 왜? 올라가던 탄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졌어요. 그래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80년대만 해도 성결교단에서는 도대체 다른 교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근데 90년부터 슬슬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기울듯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미 80년대에 중고등부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과열 때문에 교회가 중고등부가 부흥하던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애들의 토요 집회가 없어졌고, 그리고 문학의 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린이 수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가니까 20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때 훈련을 안 받으면 청년 때 교회를 떠나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위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서 입시 과열이 일어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만 정원을 늘려줬어요.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생 숫자는 그 이전 70년대보다 지금 2.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의 정원을 안 늘려주니까 학부형 입장이나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입시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 수험생을 둔 중직자들, 이분들이 당회에서 정말 최악의 결정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자. 다음 세대가 떠난 건 애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쫓아낸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애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작년이 부흥시킨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됐고, 그들이 부모를 전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경신, 정신, 이화, 배제, 이 모든 게 다 선교사가 와서 처음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주저앉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재미 때문에 옵니다.
물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면 설렁탕 맛만 가지고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해요. 깍두기 맛 때문에 설렁탕 집을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를 만들려고 교회 학교가 있고 여름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출발점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순서는 다 없애버리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2개 남겨놨는데 그게 예배와 공과입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교회가 점점 건물이 커지는데 이 환경을 바꾸는 공간적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실 하나 달랑 주고 이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여기서 분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가 소그룹인데 쉐어링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사가 퍼부어대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 안에 10개 반, 20개 반이 같이 있는 거죠. 이건 소그룹을 안 하자는 거거든요. 한 반 뒤에 다음 반, 한 줄 뒤에 다음 반, 한 줄 뒤에 다음 반. 그리고 전부 다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거는 뭐 애들이 들리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생, 교재입니다. 학생은 원래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학생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생은 원래 찌질합니다. 뭘 모르고요. 근데 교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교단에서 나온 교재 제가 다 봤습니다. BCM 교재를. 정말 훌륭한 교재입니다. 근데 그 교재를 쓰려면 반반이 이렇게 하나씩 독립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테이블을 놓고 둘러 앉아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공과 학습 시간이 30분이라고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만 30분이고요. 실제로 쓰는 시간은 30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충 한국교회 평균은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5분에 20분 사이에 와글와글 떠드는 교실에 다 같이 모여서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은 교재를 들고 가르치죠.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교사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니까 그걸 하죠. 제정신인 사람은 그 교사 안 합니다. 애들은 일주일 내내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와요. 특히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약간 그 외계인처럼 돼요. 지구에는 없는 애들이죠. 뭐 일단 뇌를 안 가지고 와요. 이렇게 중학생쯤 되면 이렇게 좀비처럼 옵니다. 이렇게 퀭하니 와서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고 허공 쳐다보고 그나마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면 핸드폰 보죠. 근데 또 아주 사악한 교회는 애들에게 핸드폰을 뺐습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애들이 핸드폰 보는 행위를 정죄하죠. 그럼 애들이 핸드폰까지 뺏기면 얘가 이제 약간 그 금단 증상이 있어요. 이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가 없으면 겪는 것 같은 이게 손에 딱 있으면 안정감이 오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에 아이들이 마음에 심리적 불안이 와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독서 안 하잖아요. 그렇게 독서를 싫어하는 애들이 설교 시간에 주보를 독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자들에게 참 죄송한데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세대별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왔다 그래서 아동부를 잘하고 중고등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하는 걸 가르치죠. 그 중에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신학교 커리큘럼엔 그런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어쩌다 한 과목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상황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게 예전 생각하면서 교육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왕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몇 명이 나왔고 뭐 청년부가 몇 명 나왔는데 막 요즘 막 다 말아먹었다. 교회 망했다. 막. 네, 망한 건 맞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회 탓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 있었죠. 어린이 오후 예배 있었죠. 어린이 오전 예배 있었다고요. 교회가 3번을 아이를 붙잡고 가르칠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린이도 주일 오전에 딸랑. 오늘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아직도 있다는 걸. 한국교회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냥 유추입니다만은 여기도 수요 예배가 있는 건 어른들 수요 예배 좀 편히 오라고 타가 개념으로 있겠죠. 뭐 애들 뛰돌아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오늘도 왜 쫓아내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제가 담임한 모든 교회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애들끼리만 맨날 예배하니까 애들이 예배를 잘 못 배워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느냐? 아니죠. 가정에서 영어 공부를 시켜야죠. 예전에는 가정 예배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수요 예배 뭐 이거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린이 수요 예배가 따로 있었고 오후에 교육의 시간이 많았거든요. 중고등부도 토요 집회가 있었고요. 주일 오전에 있었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녁 예배 찬양은 중고등부 성가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가대 연습이 오후 4시였어요. 2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오후 저녁 예배에 찬양하러 올라갔어요. 중간에 빵 하나 주면 정말 좋았죠. 한 달에 한 번 짜장면 먹는 날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마다 저희 교회는 세브란스 병원에 위문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았어요. 이러면서 주일 오전에 만나면 애들이 대부분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것도 쉬웠어요. 저희는 1년에 2번 성경 고사도 봤으니까요. 공과 공부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정도 알죠. 그거 잘 보려고 우리 공과책 열심히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교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이 돼도 다 생짜예요. 교사시키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청년부 올라올 때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올라오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천연기념물입니다. 청년 아니라요. 일반 교사들 중에 교사 현직 하고 있는 여기 교회학교 교사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사하는 분이 제가 장담하지만 50% 넘습니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출정식 하러 와서 찬물만 껴안고 있죠.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상명령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서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요. 이걸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앞에 복음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멀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 복음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10대, 20대는 30대까지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인구 5% 미만의 복음화율을 나타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인구조사 결과 한국 기독교는 인구조사 이래 처음으로 불교를 넘어서 1등 종교가 됐습니다. 그 수치엔 800만 명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통계를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 방식이 집에 남아있는 분이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집에 주로 누가 남아있을까요? 지금 조사원이 들어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그럼 이분이 물어보면 이제 우리 아들 누구, 며느리 누구, 그다음 손주 누구 종교는요 모두 기독교요 그러죠. 본인들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너는 교회 다니니? 라고 물으면 좀 숫자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하면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구원받았니? 팍 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은 채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생이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참 안 된 얘기지만 공부하라고 토요집회 없어서 다 없앴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세속문화와 만나고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고등부 시기가 종교 형성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6년 동안의 공백이 한국 기독교를 지금 다 무너뜨렸습니다. 90년대 20대가 무너지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30대가 무너졌고요. 지금 40대가 무너지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상황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20대, 30대, 40대가 몇 퍼센트나 되나 이건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50대 중후반부터 60대가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대로 10년만 더 가면 한국교회는 경매시장에 무지하게 건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 교회만 거래하는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1년에 2,000개 교회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저는 제가 30년 넘게 이 다음 세대 사역만 하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마지막 골든타임이 10년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0대 60대 어른들이 건재하니까요. 이 어른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 어른들이 연금 세대가 되기 전에, 이 어른들이 연로해지기 전에 지금 힘을 못 쓰면 앞으로는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 만들기도 헌금이 모자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월급이 전액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 학교의 사역은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온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도 될지 말지에 관한 일이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가라고 말하잖아요. 간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애들 세계 속으로 가서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영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세계로 내려가지 않고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문화 충격이 오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 차이가 3개월이랍니다. 1년도 아니고요. 3개월이면 애들이 막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죠. 요즘 애들이 누굴 좋아하는지는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송대관 씨가 방송국의 가수분과위원회실을 들어갔는데 이제 새파란 아이돌 애들 10대 애들이 이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래요. 송대관 씨가 한성가를 하나 봐요. 이 새끼들을 막 흥분을 하니까 아주 친한 후배 하나 있죠. 태진아 씨라고. 그분이 말리더래요. 아, 형 참아. 제 3개월 뒤면 없어져. 아니 몇 년 전에 그날리시던 싸이가 요즘 나옵니까? 그때는 다 보셨죠? 오 이거 다 보셨잖아요.
동네마다 이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싸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놀랍게도 70년대에 했던 수련회를 지금 똑같이 해요. 70년대 성경학교를 지금 똑같이 한다고요. 이게 타임캡슐 타고 과거로 40년을 거는 거예요. 간식도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똑같아서 그래요. 물가 상승률에 못 따라가는 교회학교 예산. 그래서 아직도 요구르트 주잖아요. 그 20개짜리 이렇게 들은 거. 요즘 집에서도 그 잘 안 먹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과자 비벼 먹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 예산은 수십 배가 올랐는데 교회 학교의 예산은 안 올라요. 성가대가 부자예요, 항상. 저 성가대 지휘도 한 10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가대는 회식을 가도 벌써 폼나는 대로 가요. 다 회비를 잘 내세요. 근데 교회 학교는 또 그나마 교사들도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 없는 돈에 또 주머니까지 털어야 돼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가면 잠자리 불편해서 수련회 안 가요. 집에서 다 혼자서 침대 쓰는데 지금 남자들 막 20명 들어가는 방, 막 남자로 태어난 죄로 본당에서 자는 거 옛날부터 전통이긴 합니다. 요즘 애들은 가족들하고도 샤워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가서 집단 샤워장에 들어가서 씻으래요. 남자애들도 싫어해요. 여자애들은 더더욱이요. 원래 여자들은 친한 사람하고도 같이 목욕 안 합니다. 걷다가 남이 쓰던 그 침구를 써야 돼요. 냄새 풀풀 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 분위기예요. 그러니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애들은 수련회가 이게 벌써 수련회 그럼 벌써 그 냄새 그 분위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프로그램 보면 다 했던 거예요. 애들이 수련회장에 가면 애들이 예상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도착했어요. 뭐 할까요? 개회 예배요. 보나마나 설교 제일 못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애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어른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 제일 잘하세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제일 못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세요. 연합수련회는 더 최악이에요. 노회장이 오세요. 그리고 와서 또 뭐 격려사 뭐 줄줄이. 그거 끝나면 오리엔테이션, 그거 끝나면 조별 모임, 그 다음에 특강 하나, 저녁 먹을 때 성경 요절 외우고, 안 해올라 그러면 뭐 굶기고, 나 혼자 굶겠다 그러니까 너 하나 굶으면 조가 다 굶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밥이냐고 보면 집에서보다 훨씬 꼬진 거 나오고. 제발 앞으로는 애들 저 수련회 가는데 권사님들이 식사 등반하러 가지 마세요. 이제는 권사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하셨는데요. 젊은 엄마들 좀 보내세요. 젊은 엄마들이 가야 애들한테 맞는 밥을 해줘요. 권사님들이 가니까 자꾸 뭐 무슨 뭐 깻잎 무친 거 뭐 취나물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애들 젓가락도 안 됩니다, 그거. 젊은 엄마들은 안 가려고 다 뺄 거고요. 그러면 식당 좋은 데로 보내세요. 회비를 좀 더 받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좀 돈을 더 내서 좀 좋은 데도 많아요, 장소. 요즘 학교에서 가는 그런 단체로 가는 행사들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나. 다 해외로 갑니다, 요새 고등학생쯤 되면. 근데 여러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때쯤 되면 교회 등록을 했다고요. 문학의 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혜택이 전혀 없을 때 정말 최고의 버라이어티 쇼였어요. 거기서 아이들의 모든 은사가 다 개발됐고, 그래서 지금도 문화체육계에 가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재능과 이걸 발휘할 장을 교회가 다 없애놓고 애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좀 보내세요. 장가게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요새 그거 상품 얼마 안 비싸요.
저 같으면 장가게 가겠다고 말하고 북경이나 이런 좀 먼 데다가 항공기 떨궈 놓고요, 거기서부터 열차 타고 연락에 갈 거예요. 아주 옥수수밭만 지나는 그 열차. 그 열차 안에서 얼마든지 재밌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칸칸이 넣어놓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장가게 도착하면 그냥 사진 찍고 놀으라고. 그리고 오면서 또 열차 안에서 교육하면 돼요. 열차 안에서 딴 거 할 게 없어요. 밖에 쳐다볼 게 있나요? 다 옥수수인데.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바꾸면 아이들이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녁밥 먹으면 뭐 할까요? 찬양 30분. 그 다음 설교하고 기도회 하고 수박땡이 먹이고 재우죠. 안 잘라 그러면 또 두드러 패고 재우고 막. 또 꼭 그런데 또 헌신하는 선생님이 꼭 한 분 계세요. 막, 야! 앉아! 이건 70년대까지 있었던 군사 문화에서 하던 거예요. 지금 어느 시절인데 막 그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아닙니다. 잘못하면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촛불 듭니다. 시대가 변화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간다는 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해외 선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웁니다. 사역 안 합니다. 가자마자 사역하는 선교사는 후원하지 마십시오. 곧 돌아올 뿐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파송단체라면. 그 나라의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음식에 적응하고 동네 사람과 친해지고, 그리고 나서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랑 똑같습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애들은 타문화권이에요. 애들이 쓰는 용어 여러분 못 알아들으세요. 애들이 카톡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거 한번 보시면 하나도 해독이 안 되실걸요. 왜 이걸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자기 부서의 선교사처럼 아이들을 배워야 해요. 가르치지 마시고 배우세요. 애들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겠습니까?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선교사가 영어권에 가서 한국말로 사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고 4학년만 되면 이때부터 선생님들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9살, 이 10살 요때까지는 애들이 의존적인 애들입니다. 이렇게 해라고 말해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10살서부터는 자기 자아가 커요. 이제 내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이 똑똑합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어른이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예전엔 애들이 모르니까 이거 아는 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권위를 잡았는데 이제는 권위를 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손주한테 배워야 돼요. 지금 야 이게 왜 전화가 안 되냐 막 이러고 있으면 애가 할머니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를 세울 게 없죠. 그래서 지금을 탈권위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식판 들고 밥을 먹어야 인기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아직도 이 변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쯤 되는 애들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구석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애들이 신앙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막 애들이, 요즘 애들은 도대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청년 사역자는 뭐 하는 거냐고 막. 전 그런 분한테 정중하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죠. 아닙니다. 여기 고등부, 중고등부 예배 몇 시입니까? 주일날? 10시 반. 와, 그래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셨네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9시입니다. 아니 잠이 없는 어른들은 왜 11시까지 기다리시고 잠이 많은 애들은 왜 9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50 넘어가 보니까 몇 시에 자든 5시, 6시면 눈 떠져요. 알람 안 해도 돼요, 전 요새. 저도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애들은 아침 9시면 꼭두 새벽이에요. 푹 재우세요.
교회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선 애들을 알아야 돼요. 애들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꾸 옛날에 우리 했던 시절 그만하세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기업에서도 요즘 성공신화를 버려라 그래요. 삼성같이 그 큰 회사도요, 1년만 생각 잘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 노트7 터지고 나서 삼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배터리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성공신화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70년대 얘기고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질이 욕먹고 개독교 소리 듣고 젊은 애들 다 떠난 시기에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 한 명 아이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좀 간식도 좀 좋은 거 주세요. 집에서도 못 먹는 거. 햄버거를 하나 사줘도 좀 동네 버거 사지 말고 버거킹 정도는 사야 애들이 감동이 와요. 그것도 좀 세트로 사주세요. 저는 교회학교 부흥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과 공부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주일날? 네?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뭐 이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대부분 교회가 아직도 예배부터 해요. 예배가 중요해서 그렇대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 선생님 인사하는 게 맞대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뭐 해야 되죠? 주일날? 예배와 공과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그럼 애들이 많이 왔을 때 중요한 거 해야죠. 그럼 앞에 해야 됩니까? 뒤에 해야 됩니까? 뒤에 해야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공과가 앞으로 와야 될 두 번째 이유.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지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애들을 깨웁니다. 교사가. 안 그러면 자기 개점 휴업이에요. 잘못하면 공과 시간에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자, 간식은 예배 전에 주는 게 좋습니까? 끝나고 주는 게 좋습니까? 끝나고 주는 게 좋다는 게 그게 전통적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자, 애들이 100명이면 예배 끝나고 좀 몇 개 사야 돼요? 100개 사야죠. 예배 전에 주면요 10개만 사면 돼요. 그런 간식비 증액을 안 해도 10배 좋은 거 사줄 수 있어요. 전 이렇게 합니다. 벌써 좀 잰 건데요. 버거킹 10개 세트 사서 세팅해놓고 사진 찍어서 애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선착순 10명. 애들은 그때부터 뜁니다. 집에서 못 사 먹을 형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때에 못 먹으면 되게 약 올라요. 10번째 아이가 짚는 순간에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엄마랑 싸워요. 애들이. 엄마가 늦게 깨워서 내가 이걸 못 먹었잖아. 막 이렇게 치사하게 해서라도 전 애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여름 사역할 때 교사 아닌 분들 한번, 교사 아닌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교사 아닌 분만. 네.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나는 유년부에 손주가 있다. 그 유년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성경학교 지금 교사 포함 몇 명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50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치킨 50마리 사세요. 역시 치킨은 1인 1닭이어야 돼요. 하나 주고 뭐 조별로 하나씩 먹어라. 이건 성질만 나게 만든 거고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바깥에 치킨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오늘은 1인 1닭이다. 그때 애들은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아무리 노래 불러도 임재를 못 느끼는데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뉴스거리가 생겨요. 그날 밤에 카톡 붙잡고 막 야 이게 사실이냐 막 이게 이게 실화냐 막 이러고 시작해서 야 1인 1닭이 준비되어 있더라 막 못 온 애들에게 약 올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 정도는 하고 좀 하자고요. 좀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박도 썰지 말고 그냥 줘요. 좀 작은 거 하나씩 딱 주고
알아서 먹으면 주먹으로 깨먹고 애들은 이래야 재밌어요. 큰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적은 예산 가지고 먹였다 소리 들으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 한 명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서 오게 하자고요. 지금 툭하면 해외여행 가고 있는데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애들 데리고 해외 가는 게 있습니까? 청년들 아울리치 가서 쎄 빠지게 고생시키는 거 빼고요. 오늘도 청년부가 몽골 갔다 왔다는데 좀 환영하신 분 계십니까? 9명밖에 안 갔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청년부 그 교역자한테 전화하셔서 오늘 오자마자 애들 뷔페 데려가십시오. 그 비용 제가 됩니다. 이런 분이 한 명만 나왔으면 9명이 얼마나 할렐루야 했을까요? 근데 오신 건 아셨습니까? 이런 관심이 없이는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자를 삼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 사명입니다. 이걸 제1선에서 하는 게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 힘드셔도 이 정말 중요한 핵심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올여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갑자기 공간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생명 바쳐 살아가면 아이가 간식이 좀 모자라도 공간적으로 좀 복잡해도 수련의 장소가 좀 불편해도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오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생님들의 그 눈길에서 손끝 하나하나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로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좀 간식 후원하십시오. 혼자서 하기 좀 버거우시면 몇 분 좀 이렇게 동원하세요. 좀 이렇게 십시일반하자. 그래서 한 부서 한 부서를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파악 다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언제 하는지, 몇 명이나 가는지, 또 한 부서에 너무 몰아줘서 또 다른 부서 울지 말게 좀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를 우리 애들이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이 아이들의 이 이쁜 모습을 우리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이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땀 흘림의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교사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